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사 그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사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목마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경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 중순이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찾아옵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좀 좋은 그런 햇빛도 적절하게 비춰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씨도 뿌려져야 합니다. 경작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런 열매를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수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 원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심어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경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심지 말아야 할 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심지 말아야 할 씨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판단의 씨를 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판단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판단은 단순한 그런 평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내가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판단에 연결되는 게 바로 정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전제로 두는 게 있습니다. 전제로 두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그런 생각이 전제로 그것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월한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그 판단하는 잣대로 인해서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나의 의로움이 아닌 바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긍휼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바로 지금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긍휼하심으로 대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관대하시며 오래 참으심의 그 선하심을 풍성함을 우리는 멸시하게 된다. 우리가 판단과 정죄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우리가 정죄하게 되면 다시 이 정죄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옳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내 주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오는 옳고 그름이 바로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영혼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의 관점이 아닌 여러분 긍휼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사람을 가까이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요,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과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판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단 대언자는 다윗의 정말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서요, 바로 나단 대언자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 다윗에게 말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런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했을 때 바로 그가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함은 영혼을 살리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지만, 판단과 정죄는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영혼을 단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을 단정짓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판단과 정죄다. 그리고 그 판단과 정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판단과 정죄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씨를 심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판단과 정죄함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단정짓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판단과 정죄의 씨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올바른 길을 나아가기보다 판단하고 정죄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이 티끌이 정말 들보처럼 보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들보는,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들보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속지가 있는데요, 속지를 제가 보니까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맞춤법은 왜 이렇게 틀리고, 또 말이 또 안 되는 표현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많으시구나. 제가 잘못한 건 잘 안 보입니다. 2번, 3번, 4번 봐요. 뭐가 틀렸는지. 그렇다고 지금 막 속지 좀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누군가 잘못한 건 그렇게 잘 보이는데 제가 잘못하는 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속지만이겠습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고치고 연약해야 될 연약한 부분들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연약한 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왜 이렇게 쉬운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영적인 분별함이 아닌 판단과 정죄로 참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나아갔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 판단과 정죄의 씨앗이 아닌, 판단과 정죄 씨가 아닌 긍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똑같은 죄를 매번 짓다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의롭고 신실하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할 때 우리 좀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씨를, 그리고 긍휼의 씨를 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격려와 위로의 씨앗을 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씨를 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첫 번째로 우리가 심지 말아야 할 씨, 바로 판단과 정죄에 대한 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할 그 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을 심는가에 따라, 어떤 행동을 심는가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장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판단의 정죄의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목장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판단과 정죄의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로 다 돌연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를 씨를 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낙심과 상처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우고 서로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용서하라.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판단과 정죄의 말이 아닌, 판단과 정죄의 시가 아닌 서로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며 용서와 위로의 말을 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 우리가 솔직히 살아봤자 지금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해야 할 말들이,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판단과 정죄의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넌 안 돼, 넌 안 돼, 넌 못해, 너가 뭐가 되겠어, 너가.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영혼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요, 그의 나이 80살 때 하나님이 그 불에 붙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고난을 받는 그 고통 가운데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고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를 이제 이집트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기에 이집트로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 저를 자꾸 보내려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내가 누구냐? 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새 역사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요, 자꾸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는 제 성품이 이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게 겸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은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심기 바랍니다. 변명의 말을 심기보다 믿음의 말을 심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능히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나는 못 변화시켜.
안 해, 못 해.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쟤는 안 돼.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못 해.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목장의 지체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태양까지 이 빛의 속도로 가면요, 한 8분 정도 걸린대요.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의 그 크기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끝이 없는데, 이 우주의 크기는요, 빛의 속도로 46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460억 년. 역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고, 실제는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끝이 없어요. 무한한 거죠, 무한한. 계속 팽창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능한 걸 기도 제목을 하는 편. 기도 제목을 내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가능하시겠지.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한계를 짓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광복절 날 우리 군영제 방문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군지체 방문을 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중고등부에서 이 스타렉스를 쓴다는 거야, 한 대를. 뭔가 했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데리고 비가 오는데 그렇게 물놀이를 하러 갔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참 이 선생님들이 그냥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쉬는 날 참 자고 싶을 텐데 좀 쉼을 가지고 싶을 텐데, 학생들 어떻게든 좀 연합시키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기 먹이고 또 물놀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헌신이,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애들이 비를 쫄딱 맞고 왔는데 얼마나 웃는지.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 같이 보여요. 뭔가 이 섬기는 것이 빵을 문들 위에 던지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이것이 뭔가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여러 날 뒤에 내가 반드시 그것을 찾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섬김이 반드시 또 귀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판단이 돌아와요. 판단의 말, 나는 무심코 던지는 그 판단의 말, 정죄의 말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모양이 됐던 간에 내가 심은 대로 그걸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용서의 말, 믿음의 말, 또 섬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님께 주게 되었을 때, 드리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것도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향유를 부어요. 자신의 향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장사 지낼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이 향유를 바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정말 그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전부를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옆에 드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다해서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이제 죽으시면서 이제 장사 지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야, 그거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더 이득이 될 텐데 왜 그거 낭비하냐?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거 훨씬 더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허비하냐. 하지만 예수님은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바로 그녀의 그 여인의 섬김에 매겨주시고 여겨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라고, 주님께 드리라고, 이 찬양을, 예배를,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주보다 광활하신 주님이 뭐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것을 맡길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섬김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강함보다 지혜롭다. 주님께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38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산이 빠릅니다. 계산이 딱 나와요. 이 제자들처럼 섬김이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면 손해예요. 섬김이 딱 보면 나오잖아요. 시간, 물질 뭐 딱딱 하면은 하지 마. 섬기지 마. 더 이상 들어가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광신도가 되지 마.
너무 그렇게 올인하지 마.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왜? 섬김이 손해인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섬김은 축복입니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축복이에요.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내 계산법으로 하면 마이너스예요. 섬김이 마이너스입니다. 제자들처럼요, 그 향유를 드린 이 모습이요, 완전히 여러분, 향유를 드린 그 여인이요, 인생 망했습니까? 향유를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여인, 예수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이 인생이 망쳤나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을까? 얼마나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그 여인이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우리를 안전하게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선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참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걸 뺏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더욱더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것을 심고 계시나요? 혹시 판단과 정죄의 말로, 판단과 정죄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혹시 씨앗을 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돌아와요.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그것은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심을 때, 섬김을 심을 때 그것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로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나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계산법으로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린 이 한 여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드림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